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3절로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이 시간에는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전능한 나 여호와만이 내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거룩한 자임을 알고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 8장 5절로 8절을 보면 장차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은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아수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처럼 덮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의 침략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대항할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목전에 있는데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을 더 의지하다가 회개할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압박해 올 때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물질명의 사람을 잃을지언정 영혼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시대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가 되라는 말은 반항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반항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육신적 욕망에 사로잡혀 반항합니다. 반면 정당하고 권장할 만한 반항자도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 진리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본문은 너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말라. 그들의 행동 방식을 따르지 말라. 대신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거룩한 피할 곳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위험과 재앙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피할 곳이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징조와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지를 먼저 살피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물론 신앙적 체험을 경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해야지 체험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를 전하고 성경을 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체험 없이 성경만을 아는 것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고 맙니다.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었지만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 지식으로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체험은 인생의 다른 여러 체험들처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체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안에 모시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면 신앙은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입으로 먹는 것입니다. 성찬식의 참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유하고 나의 영혼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입이 음식물을 섭취하여 위로 넘기듯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과 사랑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안전보장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만큼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을 죽이려는 아합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아련할 때 입어야 하는 복장을 갖추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식이 없었으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날들 동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어찌 일개왕 앞에 섰다고 두려워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만큼 두려워한다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강탈하고 돌아다니며 비방해도 우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떼어놓는 것만이 우리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재산 명예 목숨을 취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면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추종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칭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정당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반항하거나 육신적 주장을 고집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수없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일을 하는데도 자신의 삶이 구차하다면 순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다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자기 위에 세운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축복을 막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모든 조직에는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위를 존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자신의 삶 속에 풀어지게 됩니다. 자신 위에 있는 사람이 불신자요 강팍한 사람이기에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이방 나라에서 총리를 지낸 요셉과 다니엘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종교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왕을 어떻게 섬겼기에 그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는지를 묵상해 보면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화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교회는 유기적 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 개개인이 연합할 때의 교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사단은 끊임없이 각 지체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이간질하고 비난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아첨에 넘어가지 말고 사람들의 비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중에는 아첨과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첨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비판의 과민 반응은 삼가해야 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이 비판하거나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비판합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비판이 큰 상처로 다가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된 사람의 정당한 비판도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잘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미래와 자기 자신을 칭찬과 비판에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함께 일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진솔한 관계입니다. 이런저런 세미나나 성회를 보면 예언, 유대의 역사, 기독교 교리, 율법, 성경 지식, 종교적 형식 등이 있습니다. 또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곁들여 들려주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말할 때에 그 말씀에서 자기 지식, 자기 이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율법, 교리가 나오는지 예수가 나오는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을 예로 들면 성전을 지으려면 벽을 만들어야 하고 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긴 나무나 쇠파이프를 이용해서 비계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비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비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이 완성되면 우리는 비계를 걷어버리고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투박한 비유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언제까지 비계에 머물 수 없듯이 언제까지 세미나, 교리, 성경 지식, 종교적 형식에만 집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모든 교리에 대해 똑같은 견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서로가 믿는 교리는 달라도 예수를 사랑했고 뜨거운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세대에 영적인 복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예수님 이외에 어떤 다른 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열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 인류가 꿈꾸어온 불멸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무력하지만 예수님은 힘을 주셨고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평안을 주셨으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에서 아는 것은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지만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물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밖에서 모든 것을 찾겠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헤매며 찾는 것을 우리는 바로 성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소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상징합니다. 시편 73편 13절로 17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말씀은 자신이 재앙과 징벌 속의 절박한 고민에 휩싸이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정직히 행하고 경건하고자 했던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처럼 신앙에 대한 회의를 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자 모든 의문이 풀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아온 자에게 심령의 눈을 열어 참된 축복과 일시적인 축복의 차이점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줄들을 모두 성령의 검으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위험과 재앙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피할 곳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압박해 올 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서로가 믿는 교리는 달라도 예수를 사랑했고 뜨거운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세대에 영적인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